오늘 독일의 어느 암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환자분이 혀에 암이 생겨서야 하필이면 그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로 그걸 도려내야 됐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영영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그러자 무슨 말을 할까 한참 생각하다가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기회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환자분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 믿음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이 같이 정탐을 했는데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나머지 10명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타까운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부분적으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을 먹는데 건강한 사람이 무슨 부담이 되고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도 너무 밥이 맛있어가지고 요즘에 늘 조심하고. 가을철에 얼마나 밥이 맛있고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보다 크네. 우리 메뚜기처럼 조그만데 저 사람들 왜 저리 큰 거야? 야, 저거 어떻게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만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만족이 없죠? 욕심이 있어서. 욕심 앞에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하고 소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응답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 기도는 갑자기 대반전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에 대한 응답을 듣고 두려워 떠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만족함으로 기뻐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심령을 변화시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를 변화시킨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두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괴롭힌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을 듣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범죄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내 말을 거역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깨닫도록 그렇게 해서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시려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자들의 징계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를 볼 수가 있고, 간접적인 이유는 영적인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생하는데,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장차 주어질 것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족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의 선배지요. 믿음의 사람, 만족했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랬어요.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는 대단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권 실감이 잘 안 나죠. 로마의 시민권 그것도 뭐 그 옛날 잘 모르겠고, 우리는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하늘나라 시민권은 정말 대단한 것이, 자족하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얼마 동안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얼마나 빨라요. 연세가 들면은 점점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다는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상당히 빨라요. 지나가잖아요. 내가 긴 꿈을 꿨나? 다 지나가는데 천국이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된 것을 고백한 것이나 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 그런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찾아온 부자 청년 왜 찾아왔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려고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온,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갔습니까? 많은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많은 재물이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 아니야. 이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음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다투고 싸우는데 가만히 보면은 세상 것들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부끄러운 일이죠. 잘못된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도 그러고 누구나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아리조나에 있었던 일인데 존 라이온스라고 하는 광부가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적지 않은 많은 그런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일하는 중에 폭파 장치를 하고 나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을 하는데 폭발을 해서 또 다시 또 이렇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폭파 장치를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4명의 인디언이 그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손에는 활과 도끼가 있었고 험산궂은 얼굴, 무시무시한 고함소리, 사리를 띤 손짓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와, 순간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인디언들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다고 하더라. 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폭하는 것이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폭탄이 터지는데 그냥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먼저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갱 안에서 커다란 소리와 함께 그냥 폭탄이 팍 터지고 바위와 파편 조각들이 하늘 높이 치솟아서 소나기가 퍼붓듯 땅으로 떨어져 내렸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갱 안에서 짙은 연기가 막 피어올랐습니다. 인디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에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말을 되돌려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존도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넋이 나갔어요. 조금 있다가 인디언들 다 도망갔구나, 나는 죽지 않았네,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바로 그 순간에 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1초라도 먼저 아니면 1초라도 늦게 터졌다면 저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감사를 통해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온통 없는 것 투성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돈이 다 떨어지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해버리고 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감사하지 무엇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없는데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더 많이 없을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성령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더 좋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도 정말 서민이고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재물이 많다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건 내가 가지고 관리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물질도 잘 관리하고 자기 자신도 마음도 잘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성도는 훌륭한 성도예요. 유대인의 교훈지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라. 그에게 누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00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감사하며 들어가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신앙의 자유도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없고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극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극한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것은 정신이 온전한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참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믿질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본전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올 때 그냥 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생명까지도 다 없어져도 본전이지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남아있잖아요. 생명까지 없어져도 우리는 천국이 그대로 보장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음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의 높은 곳,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엇이 그를 높은 곳에 설 수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서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살아갈 힘조차 없고 이제는 도대체가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다 힘들어. 영육이 다 그렇게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력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무력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약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필요한 육신의 약도 먹기는 먹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만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애매하게 옥에 갇혔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데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옥에서 밤중에 찬양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환경은 기도하고 찬양할 만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막 옥문이 열리고 야단이 났어요. 다윗이 골리앗 무찔렀던 거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더니
그렇게 놀라운 일이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에 도망갔잖아요. 겁쟁이들. 그랬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목숨도 걸고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성령 충만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해서 힘이, 영육이 건강하도록, 무슨 일을 해도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막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힘있게 주님의 일들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일도,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너무 연약해서 비실비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이 있으면 환난이나 고통이 닥쳐와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진보가 있었어요. 깨달음과 진보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많은 그런 시험, 많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얻어진 그런 좋은 결과예요. 성령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정말 참된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고백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는 믿음의 근거가 있음을 말하는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냥 철수하거나 묻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19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 찌들려서 살고 있는 그 당대에 완전한 의인으로 산 사람이 있었잖아요. 노아. 이 노아가 참된 신앙의 사람이, 불신과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산, 신본주의 삶을 산 아브라함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사람이죠. 형들의 시기로 애고의 노예로 팔려가서 처절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요셉이 참된 신앙의 사람.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모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사람이죠. 아하 왕이 다스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바알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그런 와중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7,000명의 사람들, 참된 신앙의 사람들. 풀무불에 사자굴이 던져질 때도, 그럴 때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도 그 중에도 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때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보면은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 너무나 정말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으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만족하고 감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감사할 때 늘 행복한 거예요. 늘 행복하고 늘 감사.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1년에 한 번 맥주 감사절 중간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늘 행복한 거예요. 30세에 난 사람이 이 나이가 나는 가장 좋다. 그 사람이 동시에 40세가 됐는데 이 나이가 가장 좋다. 너무너무 좋다. 50세, 60세, 70세, 80세가 됐는데 이 나이가 난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다. 나는 항상 현재가 좋고 항상 지금이 좋고 항상 감사하면은 일평생 늘 감사가 꼬리를 이어가지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고 지금이 가장 감사한 때고 내일이 되면 내일도 그때가 가장 감사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다음 해가 또 그때가 가장 감사하고 늘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고 그것을 체험하고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자녀들이 고백을 듣고 보고 주변이 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는 복덩어리라서 복받은 사람이 있는 거 주변이 다 같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도 복받고 우리 교회 주변도 복받고 이 지역이 복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꾸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너무 힘들어.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2023년 추수감사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박국이 뭐 이것저것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소원하시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아름답게 복되게 사명 잘 감당하면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